끝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믿음의 걸음, 헌신과 봉사의 걸음, 하나님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이 열매의 계절, 가을에 자연 만물들 가운데 열매 맺는 것들을 보시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힙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 모든 만물보다 더 존귀한 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주신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을,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시대는 좀 조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가 맺기까지의 많은 수고, 노력, 땀 흘림,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데 열매까지 가지 못하고 꽃을 아름답게 여기고 꽃만 좋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꽃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팍 피어서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허무한 거예요. 잠깐 피다가 지는 그 꽃, 일시적이고 잠깐 있는 그 아름다운 꽃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꽃만을 위해서 살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꽃이 떨어질 때 그 허무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만족, 순간의 쾌락, 순간의 기쁨만을 찾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까지 그 과정을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좀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까지의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포도나무 비유가 아닌 지난주는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라는 말씀, 이사야서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은 택한 민족입니다.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망대를 세웠어요. 하나님 지켜주심과 안보의 은총도 베풀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못된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들포도가 맺혔도다. 하나님이 심히 안타까워하고 또 진노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하셨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매는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됩니다. 내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내면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지는 모습 같으면은 외면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또 부흥과 성장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 이 포도나무, 포도원의 농부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농부 되시면은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성도된 우리, 이 가지에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인격과 내면 외면의 아름다운 열매들 맺게 하시고자 농부의 사랑과 관심이 다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주의 사랑에 메인바되어 사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 결과가 영원토록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까지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또한 모든 만물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이런 영광의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온의 자리에 이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내면의 영광, 내면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가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당연히 맺혀야 되는 이 사랑의 열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에 매인 바 되어서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오늘 사론 찬양대가 오늘까지 그 사랑에 붙들려서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일생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주의 사랑에 매인 바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가지에 그 원둥치에 딱 연결되어져서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베풀어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아름답게 했습니다. 어렵게 하심으로 깨끗한 자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 연결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살 때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 지난주 포도원 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모습인가 할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엄청나게 베풀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고아와 과부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소외되고 힘드는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그들이 뭘 했냐면 포악을 행했다. 그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악을 저지르면서 그들에게서 착취하면서 포악한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코 청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돌아보시고 우리 형제와 또 우리 이웃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모든 역사 속에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겸손과 섬김의 인격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군가? 본체 하나님이시라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라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부요와 존귀를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낮아졌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 어떻게? 대속물로 자신을 다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았고 실천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높은 분을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 낮은 내가 높은 사람 섬긴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길 때는 그거는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갑질하면은 큰일 나잖아, 그죠? 갑질 잘못했다가는 막 에러 당합니다. 갑질이 뭔데요? 좀 높다고, 좀 있다고, 좀 잘한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고, 말 몇 마디로 그렇게 잘못 살아놓으면 그것이 막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원래부터 낮은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요, 존귀하신 분이요, 하늘의 권세와 부요를 다 가지신 분이시요, 이런 것들을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보잘것없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김의 삶으로, 이 섬김을 위해서는 겸손하지 않으면 결단코 못 섬겨. 교만한 자가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깁니다. 낮아질 때에, 자기를 비울 때에 섬김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 신앙의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열매를 맺고, 우리 삶의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해주고 복된 삶을 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인격은요, 희생과 봉사의 인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가?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라 하는 이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희생과 봉사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이라는 것, 한마디로 비유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다 희생하여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자신을 희생했을 때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많은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잘 되어지는 데는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제물이 되어져서 기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봉사의 제물이 되어져서 봉사하는 봉사를 통해서 자신을 다 쏟아붓는 희생이 있습니다.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되게 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졌고 성장하고 아름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희생 없이 됩니까? 십자가라는 이름이 뭔데요? 십자가, 크로스라는 십자가는 희생이 있고 열매가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희생함으로써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가정에도 보십시오. 희생의 가족 그 누구가 희생하는 제물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삽니다. 그 가정은 열매 맺습니다.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기도의 제물이 있습니까? 헌신의 제물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가정은 세워지고 가정은 아름다워지고 열매 맺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어느 가정이나 보십시오.
그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다 하거든 다 똑같은 거네요. 누군가가 가정에 모든 희생을 다 드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다 바쳐진 그 헌신 봉사를 통하여서 오늘 신약시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들이 나타난 것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희생과 봉사의 아름다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인내와 소망의 인격이 우리 주님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소망을 위해서 인내를 아끼지 아니했어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했습니다. 도저히 가능성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멸시받았습니까?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인내를 굳게 붙들었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든지 아니하시나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주님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우실 때에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업신여김도 당했어요. 그러나 십자가까지도 짊어지실 때 오래 참았어요. 참으사 인내하사 완전한 성리의 걸음을 걸으시고 영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지기까지에 오는 모든 멸시 천대 받으실 때마다 인내로서 이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감수했습니다. 부끄러움도 감수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까지도 영광을 돌리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은 인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역시 핍박도 받았습니다.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움도 다 많이 당했어요. 이런 것들을 몇십 년 동안 곳곳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지만은 한마디로 고백하기를 잠시 받는 환난이라 해서 그건 잠시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 돌아보면 잠시 지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긴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나면 잠시요. 잠시 받는 환난. 그러나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타날 영광은요 엄청나게 존귀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는 멸시당하는 것,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마다 그건 잠시라. 그러나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내하였습니다. 인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해보지만 또 인내가 없어서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걸. 옛날에 다 그래서 옛날에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그건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크기 때문에 인내의 믿음을 가질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지난 시간에 우리 박정결 목사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들을 만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열매가 맺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한없는 기쁨이 나타납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심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풍성하게 맺혀가는 복 있는 성도들, 가정들, 우리 모든 삶이 열매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겸손과 섬김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떠나가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소망과 함께 인내로서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이 열매 맺는 가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원동치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고 접붙임을 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